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다시 모여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많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도 그들과는 분리된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유대인 특유의 생활 양식과 종교관이 이방인들과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세상이 그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선포는 이방인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에 대한 동경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에 감화되어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반응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바울의 복음에 호의적이었지만 이방인의 호감을 얻은 바울에 반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를 질투라 말합니다. 질투는 태초부터 있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질투하여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유대인들이 바울을 질투하여 복음을 거절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모함했고 결국은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바울은 이 같은 유대인의 모습에 실망하여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얼핏 보면 바울의 선교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구원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뜻을 펼치십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움직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분리의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셔서 자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왕 다윗을 준비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모두를 살리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그 뜻에서 벗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확장시키시며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일도 있고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처음에 품으셨던 계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얻은 은혜를 고백하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거친 풍랑과 같은 시기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살며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걷게 하옵소서. 고난이 오고 실망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확신하며 인생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한 흐름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